지난 시간 1에서 7절의 안식년 말씀에 이어 오늘은 8절 이하의 희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은 7일마다 지키는 안식일의 확대였죠. 그 안식년은 희년으로 완성되고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희년을 향하는 것이죠. 7번의 안식년이 끝나는 그해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23장의 7절기들에서 공부했듯이 7월 14일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의 모든 죄를 속죄함 받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그날을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날에 빚진 자들의 부채가 탕감되어 기업이 회복되고 종되었던 자들이 해방되어 집과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땅이 안식을 누리는 희년이 선포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해, 또 사람과의 화해, 자연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해방과 자유, 회복과 안식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의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컴퓨터를 오래 쓰다 보면 느려지기도 하고요. 또 문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꼬여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리셋 버튼을 딱 눌러서 껐다가 키면은 됩니다. 핸드폰도 그렇습니다. 리셋 버튼과 같아서 50년 동안 모든 그 경제 활동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누구나 다시 한번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이제 그 23장에 나팔절기가 있었죠. 7월 1일에 나팔을 불고 나팔절, 그 다음 14일에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에 장막절이 이루어지는데, 그때와 같이 이제 그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뿔나팔을 불어 선포하면 전국에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나팔을 다 불면서 희년을 선포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제 49년 7월 14일이죠.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시작하는데, 유대의 그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조금 복잡합니다. 민간력이 있습니다. 민간력으로서는 이 날이 이제 1월이 됩니다. 새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종교력으로서는 6월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한 그 6월절이는 달이 또 이제 첫 달이 됐죠. 참고로 그럼 어떻게 7년과 희년의 횟수를 세웠느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해부터 해서 7년 안식년을 세고 또 희년을 이렇게 헤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희년이 대속죄일에 선포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다 기억해 보십시오. 희년이 언제 시작했습니까? 무슨 날에? 대속죄일에.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희년이라고 했어요. 그 희자는 복희자, 경사스러울 희자를 써서 복된 해, 좋은 해라고 하는데, 성경 히브리어 원어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제 고대어죠. 이게 몇천 년 전 고대어인데 뜻을 알지 못하지만은 이 요벨이라는 말을 가지고 영어에서는 기쁨, 환희를 의미하는 주빌리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회복, 안식이 선포되는 해이기 때문에 희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성경에서 이 희년의 의미가 가장 잘 선포되는 곳이 오늘 우리가 성시 교독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곳에서는 이 희년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희년이 성취되고 장차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바로 희년 백성인 거고 그 성도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인 이 교회는 바로 희년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희년 공동체, 우리는 희년의 백성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희년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희년이 성취되고 완성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멘이시죠? 성령의 은혜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인 희년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명령하신 희년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년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희년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희년을 선포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안식년 강론에서 안식년과 희년의 기본 정신으로 말씀한 두 구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도 시작해야 이해가 됩니다. 먼저 23절이었죠. 23절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고르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둘째는 55절이었습니다. 55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가나안의 땅을 주시려는 것이다 하셨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역시 그들의 힘으로 정복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권능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으시고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유업이다, 기업이다 그럽니다. 그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 있죠? 아버지에게서 물려받는 것이 유업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땅을 그렇게 하는데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아레츠 해가지고 그 땅입니다. 딱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땅은 여전히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했습니다. 영구히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것이므로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땅을 아주 포기하지 말라. 팔지 말라. 혹은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주 팔아버리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2번 번호가 있죠. 그 번호 밑에 나눠주면 소작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을 빌려면은 소작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을 팔 권한이 없는 것이죠. 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로의 종노릇함에서 구원하여서 자기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인간 사회에서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전락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왕 하나님의 언약의 보호 아래 그 왕의 은혜를 받고 사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방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바로의 종,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있죠. 이 두 가지 말씀이 이제 근본 중심이 되어 신년의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55절까지의 그 규례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25장을 가셔서 잘 이제 읽고 묵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이 55절까지 상당히 긴 분량으로 말씀하시는데 우선 정리를 해보면요. 8절에서 17절은 신년의 기본 규례에 대한 말씀이고 18절에서 22절은 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 지킬 때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8절에서 38절은 희년의 빚진 자의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나머지 39절에서 55절은 희년의 빚 때문에 종되었던 자의 해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0절과 12절에 희년 규례의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신년의 나팔을 불어 자유를 공포하면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합니다. 이때 돌아갈 때에는 주인의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25장에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10절과 13절과 28절과 41절 네 구절에 6번 나오는데 신년은 다른 해가 아니라 돌아가는 해입니다. 돌아가는 해. 에스겔 46장 17절에도 희년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나오는데 거기는 요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비둘기라고 하는 그 데로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비둘기의 해, 직역하면 비둘기의 해입니다. 왜 비둘기의 해입니까? 비둘기의 어떤 속성이 있죠? 돌아가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비둘기의 속성을 그래서 돌아가는 비둘기의 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 그 공동 번역에는 되돌리는 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아 기업인 땅을 되돌리고 또 가족에게로 되돌아가는 해, 탕감과 자유와 회복의 해, 그것이 희년입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같이 땅은 안식해야 되죠. 파종하지 않고 가꾸지 않고 거두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연적으로 난 것은 누구 것이죠? 안식년과 같이 가난한 자들과 짐승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안식년은 그 당해만 농사하지 않으면 되었는데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안식년인 49년과 그 다음에 50년째 2년을 파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51년째에 이제 파종해서 수확할 때까지 몇 년 동안 먹을거리가 걱정됩니까? 3년이죠. 3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에게 명령을 하셔서 안식년 전인 6년째에는 3년 동안 먹을 것을 족하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안식년, 더구나 희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고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 안식일에도 열심히 해야 먹고 살고 더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 수 있도록 더 잘되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 기쁘게 하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13절 10절에서는 새롭게 강조되는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 두 번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14절 보시면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게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어떻게 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17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속이지 말라. 속이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속이다라, 압박하다, 억압하다 또는 혹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를 속이거나 압박해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가보면 북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악한 왕 아합이 자기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사겠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이제 희년의 규례대로 50년간 임대하자 이제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 소유를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 46장 이제 16절에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희년을 얘기했는데 왕이 자기 기업을 자기 신하들에게 선물로 주었을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 기업은 왕에게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기업은 왕의 아들이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합은 이방인인 자기 아내 이세벨이 지키는 이방의 법을 끌어들여서 땅을 영원히 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고 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토지에 대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마음이 상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누워 있으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그 이유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장로와 귀족들에게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 모함하게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서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쳐서 죽이고 그 시체를 들깨 먹이로 주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죄를 책망하시고 아합과 이세벨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영구히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팔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유업은 끝까지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을 매매할 때에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 남았느냐 그 기간을 정하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 땅에서 얼마만큼 수확할 수 있는가를 잘 따지고 합의해서 희년의 기간까지 임대하는 겁니다. 임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장로님도 이제 그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가끔 공안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알죠? 우리 교인이 아니고 시커먼 놈 두 놈이 이제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은근슬쩍 한번 이제 칭찬을 한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땅이 국가 땅입니다. 그 50년마다 임대 계약을 새로 합니다. 자녀들에게 계속 물려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 땅이고 50년마다 임대를 새 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은근히 칭찬을 하니까는 갈 때 그 공안 애들이 저를 보고 싹 웃으면서 그저 악수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힘없고 또 지혜가 부족한 자들을 속인다든지 억압해서 땅을 빼앗거나 속여서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겠습니다. 자, 25장에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는 말씀이 17절, 38절, 55절에 세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소리내 읽으면서 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야. 그 감사, 감격 그리고 강한 자존감이 생기는가 한편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함. 그래서 25장에서는요. 17절, 36절, 43절에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와 이웃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하나님 경외함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과 2장에서도 삶이 없는 경건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은 토지를 대무르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업으로 받은 땅은 영구히 팔 수 없지만 이제 희년일 기준으로 임대 개념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많은 금전이 필요한 일이 생겨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이것저것 다 팔고 빌려 쓰다 보면 안 되면은 땅도 이제 팔게 됩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은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다 되돌릴 수가 있죠. 근데 희년 전이라도 되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땅을 되살 물을 힘이 생기면 희년 전이라도 희년을 기점으로 남은 값을 치르고 되돌려 받아야 됐죠. 그렇지 못하면 25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기업 물이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기업 물이기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뭐냐? 구속자, 보홍자, 친족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친족이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해 줘야 되는 사람, 그것이 기업 물으는 자 고엘입니다. 근데 고엘의 동사가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도로 사다입니다. 그 48절에 보면은 형제가 어려운 형편으로 빚을 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그 빚을 갚아주고 형제를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가르쳐서 속량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속량 역시 가할입니다. 속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고엘은 가할을 해주는데 그 가할은 다 빚을 갚아서 되돌려주기도 하지만은 그 친족이 억울한 일을 당해 죽었을 때에는 그 억울한 일도 갚아주는 사람이 바로 이 고엘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 이제 가할인데 그 속량을 해주는 사람이 기업 물으는 사람이 고엘이에요. 고엘. 근데 이 말씀에는 겉에 드러나는 그 고엘의 얘기보다도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가난한 형제, 친족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 이웃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숙부의 아들이 와서, 사촌이 있죠. 사촌이 와서 내가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다 하면서 내 밭을 사라 할 것이니까 밭을 사라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사촌이 와서 네가 기업 물을 사람이니까 내 밭을 사라 하니까 예레미야가 그 밭을 말씀대로 삽니다. 우리가 공부한 룻기에서도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뭄 때에 판 밭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당신이 기업물을 좀 해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거절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 친족인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기업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어려움을 닥쳐서 이 밭이라도 팔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우선 가까운 형제, 친족에게 가서 내가 어려워서 이 밭을 좀 팔아야 될 거니까 네가 좀 밭을 사라 이렇게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형제 친족이 밭을 사면 되는데 그 형제가 없으면 이제 타인에게 밭을 팔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찾아온 그 가난해진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은 당신을 경유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도를 했어도 안 되면 이제 타인에게 팔게 되고 신년이 되면 그 기업을 되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 31절은 먼저 성 안에 있는 집은 영구히 사고 팔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에 둘러진 그 안의 집은 1년 안에 값을 치르면 되돌릴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집을 산 사람 것이 되었고 신년이 되어도 되물리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집은 신년 규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성 안에 있는 집은 땅과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장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땅과 관련해서 살기 때문에 그 땅과 함께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 밖의 집은 토지와 같이 취급을 해서 신년의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서 34절은 제사장 계통인 레위인들의 경우인데, 레위인들의 경우는 민수기 35장 1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국에 48개의 성과 주변의 그 초장을 기업으로 주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놓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놓아서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게 하셨습니다. 11조도 그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가옥은 일반 백성들의 토지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팔았어도 그것이 성 안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팔았어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신년에는 되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일반인들은 성 안에 있는 집들은 1년 안에 되돌리면 하지 않으면 다 영원히 매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들의 집은 성 안에서도 그렇다. 그 다음에 레위인 성 밖에 주어진 초장들, 레위인들이 이제 거기서 야채라도 심고 이제 심어서 먹죠. 그 준 초장은 절대로 매매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원어를 보면요, 절대 부정의 명령을 하는 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절대로 매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입원을 가질 수 없는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이 레위인의 기업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 38절은 가난해진 동포 형제를 대하는 법입니다. 형제 중에 어렵게 된 사람이 있어서 그야말로 집과 땅을 다 팔아야 했다면 그 형제를 자기 집으로 들여서 함께 살게
하되 그 형제를 하인이나 종처럼 대하여서 부려먹지 말고 보면은 거류민과 동거인처럼 하라. 정당한 노동의 품굿을 주면서 형제처럼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38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고 기업을 주시며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너도 형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해진 형제가 돈을 35절 이제 이하였죠. 빌리고자 할 때에는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우선 형제를 자기 집에서 살게 할 때에 무슨 뭐 방 한 칸이라도 문간방이라도 내주어서 살게 하겠죠. 그때에 집세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우선은 집세를 받지 말라. 형제니까. 그리고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라고 하는 말은 고리대금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데 원래 뜻은 물어뜯는 것입니다. 물어뜯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물어뜯는 거. 높은 이자, 고리대금, 뭐 요즘 언제 신문에 한번 나오는데 뭐 10,000원을 빌렸더니 1년에 뭐 몇천만 원이 됐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고리대금은 그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어뜯는 거죠. 물어뜯어서 아주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형제가 돈을 빌리고자 할 때 무조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한 형제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돈이라든지 양식을 꿀 때에는 이자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는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형제라도 그가 자기의 무슨 뭐 다른 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꾸고자 할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당한 이자를 받아야 되죠. 고리대금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제 그 신용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고리대금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즘 다단계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고 여전히 비트코인이 활개를 치는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는 고리대금 투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경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가 하는 경제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는 기복주의요 우상인 겁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39절에서 55절은 가난 때문에 빚을 지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사람들에 대한 속량 문제있죠. 형제 중에 어려움 때문에 나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이제 일을 해서 갚아야 한다면 앞에 말씀한 것 같이 그 형제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꾼으로 여기고 동거인으로 형제로서 대해야 된다. 집세도 받지 말고 일한 것의 품삯을 당연히 주어야 된다. 그러다가 희년이 되면은 그 땅과 함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이방인에게 종으로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55절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 됨이라 그들을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의 종노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신분과 삶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왕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왕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종 노릇하면서 구원하여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쭉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방인은 종으로 사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 종은 이제 유업으로 계속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건가? 왜 이방인은 종으로 사서 영원히 물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하는 날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돈으로 산 종이 함께 있는데, 근데 이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되는데, 유대인이 돈으로 산 그 종이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할례를 받은 후에는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이 되었어요. 이방인이 종으로 살다가 주인에게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방인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있으면 삼으라, 이런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했을 때에 내가 경영하는 그 일에 불신자를 고용을 해서 그를 감화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에게 빚을 져서 그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때는 어떻게 되냐? 희년이 되면 다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25절에 보시면 그 전에는 25절에 말씀한 그 기업무력이 있죠? 고엘이 속량을 해줘야 됩니다. 고엘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가할, 속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희년까지의 연수를 헤아려서 형제의 빚을 갚아주고 속량해주라, 자유하게 해주라. 만약에 그 기업 무르기를 해야 될 친족이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속량해 주지 않으면 그 기업 무르기 속량을 거부하면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기업 무르기를 해서 형제를 속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하신 복을 내려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보아스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명예를 주셨습니다. 부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복을 보아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 희년을 어떻게 지키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문자 그대로 희년 안식일과 같은 땅을 쉬게 할 수는 없죠. 땅을 쉬게. 이스라엘도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기 490년 동안에 안식년 희년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희년의 정신대로 형제와 이웃사랑을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대로. 그러나 진정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군데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49장 7절 1027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속자, 아까 구속자가 뭐였습니까? 고엘, 속량자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누구시라고요? 고엘이시다 그랬어요. 기업 누리게 할 자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여 해방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61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우리가 성시교대에서도 읽었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나옵니다.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사야에게 내가 구속자야, 내가 너희의 고엘이야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성령을 부으시고는 너는 이 희년을 선포하라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역사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유업을 빼앗기고 그 몸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죠. 그런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자유하게 하시고 그 기업을 회복해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시겠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역대하 36장 23절에 고레스 왕의 고백을 보면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 천하 만국을 고레스 왕에게 값을 치르고서는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량자, 구속자, 고엘이 되어 주셨다 그것입니다. 자, 그럼 25장 이제 희년 처음으로 가면은 그 희년은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대속죄일에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 나팔을 불어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안식을 얻는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 희년은 죄사함을 받고 아담 이후에 이어져 온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 거기에 희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희년은 무슨 해라고 그랬습니까? 돌아오는 해다. 되돌리는 해다. 그 여호와 은혜의 해,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있었었죠. 그게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쭉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엘로 오신 거예요. 고엘로 기업 무르는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속량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이제 주께서 이루신 그 희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사야 61장에서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희년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과 또 4장을 읽어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년을 실현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때 희년을 다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엘이 되어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희년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희년. 그렇지만 아직 그 희년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는데 그 희년이 온전히 성취되는 데가 언제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셔서 희년을 온전히 성취해 주실 때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23장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나팔절이 있었죠. 7월 1일에 나팔을 불고 대속죄일의 속죄를 받고 그 다음 날에 무슨 날입니까?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리스도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셔서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하늘 장막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경유하는 우리는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그 새 에덴 동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자유와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무엇에서부터 자유를 얻습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눈물에서 자유를 얻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희년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그때까지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희년의 나팔을 부는 희년 사역자로서의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희년 공동체를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죠.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자신은 희년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희년 공동체가 되어지며 우리가 희년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여서 희년을 완성하실 때에 그 회복해 주시는 새 에덴,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희년의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면서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